결혼의 중요성. 아무리 사람이 큰 열정과 노력으로 사모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나 다 독신으로 정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명확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가 지정하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주께서는 음행을 금지하시는데 이는 곧 주께서 우리에게 순결과 정숙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된다. 그리고 순결과 정숙함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다. 곧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표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가늠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결혼을 자기에게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며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독신을 동경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육체의 안정과 편의를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이 결혼 생활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있으니만큼 경건의 모든 의무들을 더욱 신속하게 감당하며 그 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독신의 축복이 잠정적으로만 주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각 사람마다 오로지 자신이 독신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만 결혼을 금하여야 할 것이다.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을 경우에는 주께서 결혼이라는 필연적인 사실을 자신에게 부과하셨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명령하며 또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서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사람들의 대다수가 무절제의 악행을 지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럴 소지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부정함을 저항할 그 유일한 치유책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무절제한 자들이 이런 치유책으로 자기들의 연약함을 치유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심지어 사도의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자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자기에게는 부정함으로 비난받을 요인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것으로 우쭐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마음속으로 정욕이 부를 듯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정숙함을 몸의 정절과 마음의 순결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그리하여 사도는 위에서 언급한 명령을 확인하면서도 창녀와 합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내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말하며 또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고도 말씀하는 것이다. 정숙함과 순결. 자, 결혼한 부부가 자기들의 결합에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동시에 무절제하고 방탕한 정욕으로 그 결합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결혼의 존귀함이 무절제의 추잡함을 덮어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무절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부부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또한 아내는 자기 남편을 각각 진지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결혼의 존귀함과 절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 생활이 극도의 음탕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숙함과 절도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방탕함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정죄하고 있는데 일리 있는 판단이라 여겨진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결혼 생활에서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이나 존귀함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음행을 금하고 계시는 율법 제정자가 과연 누구신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취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순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음행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문란한 복장과 방탕한 몸짓과 추잡한 말로써 다른 사람의 정숙함을 유혹하는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아켈라우스는 한 젊은이가 유난스럽게 사치스럽고 방자한 옷차림을 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몸의 어느 부분이 부정한가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는 일리 있는 말이라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나 육체의 그 어떠한 부분에서 부정한 것이 나타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혐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의심이 없도록 여기서 하나님은 정숙함을 권장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정숙함을 요구하신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정죄하시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진정 바라고 애쓴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속에서 악한 정욕으로 불타오르게 하거나 여러분의 눈이 부패한 욕심들을 쫓아 방자하게 움직이거나 여러분의 몸을 음란한 장식들로 치장하거나 여러분의 혀를 놀려 더러운 말들로 여러분의 정신을 유혹하여 그런 생각들을 갖도록 하거나 여러분의 욕망을 무절제로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유의 모든 악행들은 모두가 정절의 순결을 더럽혀 흠집을 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이 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이 계명의 목적은 불의가 하나님께 가증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에 있다.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들을 탐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 계명은 동시에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들을 지니도록 그들을 신실하게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이 그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악한 방법으로 빼앗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사기로서 무시하신 것이 되는 것이다. 도둑질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 강제로 완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폭력이 수반되는 도둑질이 있고 또한 악한 관계를 써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있고 겉으로는 합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는 더 흉악하고도 교묘한 도둑질이 있고 또한 사람에게 아첨을 늘어놓아서 선물을 위장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 빼앗는 행위도 있는 것이다. 도둑질의 종류에 대해 길게 장광설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웃들의 소유와 돈을 취득하는 이런 모든 수법들은 그런 수법들은 순전한 애정에서 벗어나 모두 속여 빼앗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를 주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므로 모두가 도둑질로 간주해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법정의 판결을 통하여 그런 재물을 얻는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달리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사람이 단순한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묘한 관계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냉혹하고도 비인간적인 법으로 압제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친히 보고 계신다. 그는 간악한 자들이 미끼를 던져서 가련한 자들을 낚싯바늘에 꿰어서 호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심판을 피해가며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불의는 비단 돈이나 상품이나 땅과 관련한 문제에서뿐 아니라 각 사람의 권리의 문제에서도 발생한다. 우리가 당연히 이웃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이웃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능한 청직이나 관리인이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소비하며 그 주인의 살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나 자기에게 맡겨진 재산을 부당하게 쓰거나 탕진할 경우나 그 하인이 자기의 주인을 조롱할 경우나 그가 자기 주인의 비밀들을 누설할 경우나 주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배신할 경우나 혹은 반대로 주인이 자기의 가솔들을 잔악하게 괴롭히는 경우
이 모든 경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로 간주되는 것이다. 자기의 부름에 수반되는 책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계명의 올바른 적용,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정직하고도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쓴다면 이는 이 계명을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불의를 통해서 재물을 얻기를 추구하거나 이웃의 재물을 빼앗아 우리의 재물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면, 잔인하게 다른 사람의 고혈을 뽑아 부를 축적하려 애쓰지 않는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미친 듯이 재물을 긁어 모아 우리의 탐욕을 채우거나 방탕함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것을 항상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곧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권고와 협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유지하도록 신실하게 도와야 하지만,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경우에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것을 포기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것들로 어려운 사정으로 압박받는 자들과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들 각자 다른 사람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야 하고, 또한 자기의 빚이 있으면 성실하게 갚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모든 통치자들을 존경으로 받들며 그들의 통치를 인내로 견디며 그들의 법과 명령들을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일반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일에 대하여 정산을 한다는 자세로 모든 일들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의 목사들은 신실하게 말씀을 위해 사역해야 하며 구원의 도리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순결을 하고도 더럽히지 않은 상태로 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단 가르침을 통해서뿐 아니라 삶의 모범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요컨대 양떼들을 보살피는 선한 목자들로서 권위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와 사도들로 영접하며 최고의 선생이 허락하신 명예를 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며 가혹하게 다루어 그들의 마음에 분을 일으켜서 부모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지 말고 부모로서의 성격에 어울리게 온유함과 자비함으로 자녀들을 포용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의 빚을 지고 있다. 주께서 노인을 존귀하게 대하기를 바라시므로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공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부족한 점들을 지혜와 경험으로 지도하되 거칠고 시끄럽게 그들을 나무라지 말고 온유와 부드러움으로 잘 타일러야 할 것이다. 종들은 부지런히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눈앞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복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인들은 종들을 향하여 까다롭게 굴거나 쓸데없이 억압하거나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형제로서 인정하고 하늘의 주님 아래 있는 동일한 종으로 인정하여 서로 사랑하고 인정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이 자기의 처지와 위치에서 이웃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언제나 생각을 율법 제정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가의 규범을 제시하신 것이 우리의 손만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고 장려하도록 힘쓰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